네, 오늘은 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감동이 우리 요한 1서 내용을 나눠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한 1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한 번에 쭉 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항상 공격받는 말씀이죠. 세계명이 이제 세계명이다, 옛계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옛계명과 세계명의 차이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위선자들과의 싸움이구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하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이제는 세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네, 여기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예, 여기 잘 보세요. 1번,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2번,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의 가르침, 교리는 다르다. 3번, 옛계명을 폐하고 새계명을 제정하셨다. 4번, 새계명과 옛계명은 본질적으로 같다. 네, 너무 쉬운가요? 네, 1번 손 들어오세요. 구약과 신약 다르다.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예수와.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네요. 2번,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님의 가르침, 교리는 다르다. 아무도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잘못하면 죽여. 예수와 하나님은 살려.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아무도 없네요. 자, 옛계명은 폐했고 새계명이 제정됐다. 손을 보세요. 너무 잘 배운 것 같아. 좀 재미없어지려고 그래. 좀 틀려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들었죠. 옛계명은 폐했다, 이제 세계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세계명과 옛계명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면 정말 본질적으로 같은가? 어느 누가 말해도 내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시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요한일서의 어떤 한 부분을 보고 세계명 옛계명 보고 야 이거 봐 달라져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전체를 봐야 돼요.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전체. 공부 못하는 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산을 안 보고 나무만 보죠. 그래서 응용이 안 돼. 전체를 봐야죠. 그래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죠. 맥락을 보지 않으면 완전 딴 데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요한일서 전체를 봐야 돼. 요한일서 어떤 한 부분 가지고 여러분이 공격할 수 있어요. 야, 옛계명은 지나갔어, 새계명이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시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보세요. 태초, 새계명, 이 시험에서 이거죠. 새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계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옛계명,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죠. 이 모든 것들 다 새계명이 옛계명을 말하는 거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일서 1장 1절, 대부분 주제는 맨 처음이나 맨 끝에 나오죠. 맨 처음에 딱 뭐라고 하냐,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세상이 짠 하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만들기 전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신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태초부터 있었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약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왜?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우리가 들었대요. 눈으로 봤대요. 만져봤대요.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하시잖아요. 진짜 만져봤어 내가. 생명의 말씀이 정말 내가 봤어 눈으로 막 이러는 거죠. 증인들. 근데요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 이거였어. 원래 말씀이 신약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구약의 말씀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이 이 말이 아닌 것 같고 뭐가 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요? 뭘 얘기해요? 바로 옛계명, 새계명은 옛계명하고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옛계명이 새계명이고 태초부터 있었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고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새 계명이 아니고 원래 알고 있던 옛 계명이야.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쓸게.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데 어둠은 지나갔어. 참빛이 비쳤기 때문이야. 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야. 이제 참빛이 왔어.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고 눈이 멀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은 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이거 봐.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야. 사랑하면 돼. 이게 새 계명이야. 이 계명은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게 맞는가라는 거죠. 예, 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둠에서 빛이 된다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어둠이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목숨을 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가 가난해요. 안 도와줘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없어.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둠. 행함과 진실함은 빛. 그 얘기하는 거죠. 사망이고 생명이고. 사실 이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면 돼. 사랑이 생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라는 말은 아는데 입술로만 사랑해. 그럼 뭐라고요? 어둠, 사망. 근데 진짜로 하면 뭐라고요? 빛. 빛과 생명.
계명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세 계명이 뭐냐? 예수와처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정말 삶으로 이루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목숨 버려. 이웃을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처럼 완전히 실천을 해라. 삶으로 실천해라.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불이 켜진 거죠. 할 수 있구나. 이거. 어떻게? 예수처럼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진짜 살아졌어요. 그거를 나도 땅 이걸 얘기했어요. 사실 예계명 생명이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쓰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있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 근데 내가 실천하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비웃는다고요. 내가 삶으로 말씀을 살지 않고 지식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귀신이 비웃어요. 귀신이. 왜? 귀신은요 최소한 믿고 떨어요. 우리는 안 떨어도. 나는 믿어요.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은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믿고 떨어요. 여러분 귀신을 비우셔야죠.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내가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네가 믿음대로 해. 내 내키는 대로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면서 방종으로 내가 살아가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할 수 없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왜요? 그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왜요? 여기서 비웃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볼 테니까 너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래?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사실은 우리 예수와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비난하고 정죄했던 사람이다라고 오해하죠.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 종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완전히 달라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지켰냐? 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건 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목이 굵고 마음과 귀에 하늘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든 회당은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일단 모세의 자리가 딱 여기 있어요. 의자에 딱 앉아서 무엇을 해요?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읽어주고 가르쳐요. 이게 모세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네 다 들어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들어. 근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행해야. 왜요? 사는 거는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다 알아. 근데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욕하죠? 야, 너네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야. 너네는 율법을 지킨다고, 너네는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너네는 정죄하지? 너네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비난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누구라고요?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신종 안 해요.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토라 공동체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지식은 있어. 율법 알아요. 행하지 않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요. 무섭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어두워서 분별 못한다고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 모른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휘둘려요.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너무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마음이 단단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는 항상 뭐를 거슬러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받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의 영을 거스른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였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어. 토라로. 성령의 감동이 없어. 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토라가 뭐가 필요해? 근데 뭐라고요? 토라를 지키지 않는 자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진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진리의 성령 밖에 있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양심사역이 가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 거꾸로 역행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토라로 들어오는 게 마땅하다고요. 당연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데 거꾸로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과 거슬러 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행동, 삶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진짜로 채찍을 맞고 진짜로 침뱉음을 당하고 진짜로 죽어야 했을까? 우리 제일 말하기 좋은 거 뭐예요? 성경은 비유야. 성경은 진짜 실제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유의 말이야. 진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아니고 그것도 비유야. 상징이야. 실제로 뭐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상징이야. 실제로 아담과 하와 둘이 결혼해서 뭐 여자 남자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뭐 이것도 상징이야.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상징으로 얘기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갖고 진짜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모든 게 다 상징이면. 첫째 날 성회니까 모여라. 이게 상징이면 뭐하러 이런 거를 말씀 그냥 시로 읽으면 되지. 철학,
철학이 되니까 이거는 상징이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상징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해석하는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이만희 같은 분이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보혜사가 나였어.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예? 이만희가 해석한 거 아니면 다 가짜야. 뭐 이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다 상징으로 보니까, 비유로 보니까 지킬 게 없어요. 성경이. 다 비유로 하니까 뭘 지켜요? 다 비유인데. 심지어 뭐 무지개를 더럽히는 이 사람들로부터도 교회는 못 지켜요. 상징이라서. 교회도 상징이래요. 교회 문 닫아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키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실제로 행하라. 다 믿어요 이러놓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말과 혀로만 하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죽어야 돼. 실제로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실제로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가야 돼. 그래야지 이것도 같이 나눠. 실제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죠. 실제예요. 결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사라져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오,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입 맞추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안으로 쏙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죽을 수도 있어요. 주여, 내가 오늘이라도 계속 회개해서 하늘로 휴가되기를 원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방법이 틀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고 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고 싶죠. 짜증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이 나를 왜 내가 원하는 그 사랑 방법을 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지 멋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방법대로.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살인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간음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도둑질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샤밧을 지켜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거짓말을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가늠하는 것들 안 멈춰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러한 의로움을 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샤밧이 어려워지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복.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섯 번째. 범죄하는 자는 예수와를 모르는 자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네, 요한일서에서 똑같은 요한일서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계명은 사랑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사랑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나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율법 다 몰라도 돼. 사랑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을 어기는 게 죄야. 분명하게 나와요.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도. 왜 이런 법도를 주셨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라에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법도예요. 이 법을 어기는 것이 죄야 라고 요한 1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갖냐. 하나님 저는 소망해요. 멋진 차를 소망해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소망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주님 제가 거룩하기 원해요. 이게 소망이에요. 홀리하기 원해요. 가도시 이러면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내가 거룩하기 원해요. 이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불법을 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죄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죄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뭐예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를 몰라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네. 맞아요? 네. 자, 샤밧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네. 그러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 죄예요? 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왜요? 회개하지 않거든. 내가 샤밧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해요? 그냥 못 지켰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이제는 샤밧회가 아니라 일요일날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절기, 여호와의 절기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해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지도 못해요.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자들은 예수를 보지도 못한 자고 알지도 못하는 자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경각심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이거를 죄인지 몰라서 그냥 범죄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넌 예수를 모르는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돌이켜야죠. 온전함으로 돌이켜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님 진짜 죄 안 졌어요? 네. 죄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네. 우리는 죄 안 졌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죄 졌다고 생각하죠? 여섯 번째. 자,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했는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죠. 예수님이 너무 승질이 들어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너는 성전에서 이렇게 딱 뒤집어 엎고 막 상을 들러 엎고 이러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인정해 주셨어요.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가 너무 열받아서 돌판 던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요? 모세가 말이지
돌판을 던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야. 사람이 혈기를 불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돌판을 던져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너무 교만해지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돌판을 던져서 던진 것은 돌판을 던져서 그 계약이 깨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깨졌어요? 이미 깨뜨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깨뜨렸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건 죄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들러 엎었어요. 하나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자 안식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취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소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그들이 잠잠하거든. 아멘. 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주시해요?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나 범하나 우리가 두고 볼 거야. 고발해야지.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두고 보자. 안식일을 깨기만 해봐라. 바로 고발해갖고 조치를 취하지. 그리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딱 주시하고 있는 걸 딱 알면서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을 딱 불러내갖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고발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고발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바로 일의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우리 이거 고민하잖아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목록 1, 2, 3, 4, 5, 6, 7 안식일에는 이거를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못하는 일 불 끄지 마, 자리 들고 일어나지 마, 어디까지 가지 마 이런 걸 했어요. 그죠? 이것도 성경에는 일하지 마만 있지만 이걸 사람들이 이거 나눴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안식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일까? 퀘스천을 던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너네도 동물이 빠지면 구해주잖아. 그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어긴 거야? 물어본 거예요. 너네 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 온전케 했는데 너네 샤bat 때 할례 하잖아. 그건 왜 해? 그거 온전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다? 아무 말 못하고 깨긴 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랍비로서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또 이걸 또 오해해갖고 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 힘들게 살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돼요? 주인이 지켜야 돼요? 아니면 딴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 거잖아요. 나의 유업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된 날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누가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주인이래요. 그럼 그 귀한 거를 누가 지켜요? 옆집 남자가 지켜요? 이방인이 지켜줘요? 안식일을? 주인이 지켜야죠. 왜요? 귀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맘대로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거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용건한 발죠. 그렇게 배고프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귀한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면 지킬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음식 계명을 지킨 거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있어. 어떡해요? 너무 막말을 하셨고 막 뒤집어 엎으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 깨셨어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예수야는 뭐예요? 흠없는 양이죠. 즉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죄가 있어. 율법을 우리가 왜 이런 생각하냐? 율법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범한 적이 있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와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아멘. 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아멘. 이게 맞아요. 자, 7번째,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많이 분별해야 돼요. 요한 1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 이단이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미혹이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미혹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 자, 너희를 미혹하게 못하게 하라. 네,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까 죄를 짓는 것, 죄는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범하는 것, 불법, 이것이 죄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불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불법을 없애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토라나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 그거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율법이나 토라가 있는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불순종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불법에 대한 불순종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하지 못해요. 율법을 어기지를 못해요. 내가 살인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내가 간음을 못해요.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내가 샤밧을 어기지 못해요. 같이 가요. 똑같이 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미혹이라는 거 있죠. 미혹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은 뭐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머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미혹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한 게 뭐예요? 자, 불법은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거는 기본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혹이 풀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가 뭐냐? 뭔지 모르겠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처럼 진짜로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나 계명은 뭐예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가 토라를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이 안 돼.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는 내가 뭐 사랑한다고 다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아. 이것도 마귀에 속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있는 너희가 사랑하라는 계명 이 자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당연하죠. 근데 이것에 미혹이 풀어져 있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이곳에 미혹이 풀어져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면 의로움으로 살면 당연하게 범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미혹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근데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마. 이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로움의 반대는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법을 어기는 거야. 율법을 어기는 거야. 이게 죄야. 이거에 대해서 미혹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와 시대에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도 심지어 율법을 범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풀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야. 사랑하라? 신약에 짜잔! 신약에 갑자기 딱 나와서 사랑해. 율법 필요 없어. 사랑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말은 처음부터 들은 거야. 원래 구약부터 있는 말씀이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 때문에 불법을 합법화시키지 마라. 이게 미혹이에요. 불법을 합법화하는 거 이게 미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좋아요. 의로움이 무엇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라 그랬죠? 그럼 의로움이 뭐지? 우리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나니까 의도 모르겠어요. 뭐가 의로움인지. 아주 추상적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 생각 차이가 다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일어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심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신부들이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요, 유일한 옷이 뭐라고요? 흰 세마포 옷밖에 없어요. 흰 옷밖에 못 입어요. 근데 그 하얀 세마포 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 의로움을 옷을 입는데요. 근데 그 의로움이 뭐냐고요? 아니, 유일하게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데 내가 의로움이 뭔지 아리까리 해갖고 의로움을 옷을 못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예복을 놓지 못해서. 그죠? 그럼 내가 의로운 행실이면 의로운 행실이 뭐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옷을 입죠. 내가 원래 의로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옷을 입어야 돼요. 으롬으로. 으롬이 뭐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로보건대 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이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율법이 의롭다고? 선하다고? 의로운 것이라고? 그래? 네. 그러면 자 다윗의 사랑을 고백 볼게요. 다윗이 어떻게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다윗의 상막이 회복되길 원하죠. 내가 다윗처럼 춤을 추길 원하죠. 다윗, 정말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이 다윗은 정말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은 마음대로 예배했을 거야. 잘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넘어갔을 거고 이런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율법을 어떻게 배웠어요? 우사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율법대로 옮기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너무 무서워갖고 네, 바로 했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도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다윗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규례들이다. 내가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고 내가 맹세했어. 영원한 공의는 영원한 공도, 율법은 진리야. 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야.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의로운 모든 규례들,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7번씩 주를 찬양한대요. 하루에. 너무 하나님의 규례들이 다 명령들, 계명들 다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의로워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한 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말씀을 노래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자, 네. 의로우신 것 같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를 행한다. 의롭다는 의를 어떻게 행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의를 살아내. 뭐예요? 율법과 계명들과 규례들을 삶으로 살아내. 여러분 살인하지 마. 이거 삶으로 살기 싫어요? 거짓말하지 마. 주여 제가 좀만 좀 거짓말 좀 하면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래요? 도둑질 하지 마. 주여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는 것만 훔칠게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의로우면 그런 의로운 삶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좀 어렵겠죠. 내가 돈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야, 너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됐네요. 참, 좀 네, 배고프시겠습니다. 참 추우시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해줘 이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삶 이게 의를 행하는 자다. 아멘. 우리가 제일 순종하기 싫은 거. 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샤bat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너가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절기를 너가 영원한 규례 지켜. 주님 안 지키고 싶어요. 이거를 순종하지 못하죠.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요? 내가 속았으니까. 내가 미혹이 있으니까. 이 시대에 2000년 동안 미혹이 있었으니까. 이것들을 오해를 풀어야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죠? 심카토라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시죠? 너무 잘생겼죠?
근데 이분이 이거 들고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네. 우리 모세 장로님보다는 덜 생긴 것 같아요. 네. 우리 용건이 용진이보다는 못생긴 것 같아요. 네, 정말 놀랍죠? 네. 네. 참 멋진 할아버지, 그죠? 진짜 참 이런 걸 보면서 남자들이요, 유대인 남자들이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근데 이 무거운 거를요 안고 몇 시간 동안 뛰어요. 들고 뛰어요. 안 되면 목마를 태워서 뛰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장정을 목마를 태운 다음에 그 목마 위에 저걸 또 들고 있어요.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들고 춤춰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막 너무 막 감동이 돼요. 막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주님.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막 비트 강한 쿵쿵쿵 이러면서 이걸로 막 뛰고 기뻐해요. 갑자기 딱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요. 막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딱 끊고 음악이 갑자기 쿵쿵쿵 이러면 또 막 뛰고 난리가 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주님 1년 동안 토라를 함께 해주셔서 토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토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1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성경책 가볍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야? 그럼 어때요?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요.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많이 손을 대니까, 너무 많이 빼고 더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면 말씀이 안 떠올라요. 왜요? 진리가 우리가 손을 냈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것 같아.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타깝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풀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대해서 잠깐 좀 더 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이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자, 적그리스도가 벌써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별하라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 영이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근데 시인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를 딱 보고 어떻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네, 맞아요? 예, 한 번 더 좀 볼게요. 왜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볼게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육체로 와서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냥 예수는 예수인데 왔는데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긴 왔는데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랑 다른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말씀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로 왔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체와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죠? 그 말씀을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라는 분이 동일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지 육체로 온 걸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동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는 하나시잖아요. 동일한 말을 해야 된다고요.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요. 똑같이 사랑하라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신 거죠. 동일한 분인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 율법을 보면 돼? 그래갖고 막 전쟁이 나고 재앙이 나고 전염병 나는데 예수께서 딱 오시면서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자,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 우리 초대 교회 이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라의 종교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었냐? 이런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과 예수가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는 동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아버지다. 예수와는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한 부활절을 이렇게 부활절을 예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부활절도 그날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모든 율법을 폐했어요. 왜요?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왜요? 예수께서 부활했으니까 모든 율법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교리로 이단 사냥할 수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로 오를 수 있으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안 지켜야 되는데 지키잖아요. 그래서 다 지켰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예수가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거를 얘기를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신인 거죠. 개념을 아시겠어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면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이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지를 예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카톨릭 딱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야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마. 절기 지키지 마. 샤밧 지키지 마. 이제부터 태양신의 날 지켜. 태양의 날, 위대한 날이야. 이렇게 딱 갔죠. 그럼 그 예수와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와의 이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가 어떠한 분일지, 어떠한 가르침을 갖고 있지. 내가 만약에 미혹되었다면 바벨론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아 이제 나오라. 아멘. 그들의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복할 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미혹된 거. 아멘. 미혹된 거는 내가 회복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여기서 예수님을 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뒤틀려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혹의 영, 아까도 미혹의 영이 뭐라고 했어요? 미혹의 영은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걸 마치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혹의 영이라고 했죠? 이 가치로 갔어요. 자, 한번 이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일까? 1번 예수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 2번 예수아가 야훼 하나님이랑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믿는 자. 3번 예수아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믿는 자. 4번 예수아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 자,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일까요? 자,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그냥 해볼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적그리스도 영 1번. 네. 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네. 3번 손 들어보세요. 3번. 네. 3번. 4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영은 1, 2, 3번 다 맞아요. 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1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거는 적그리스도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2번 예수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동일한 분이다라고 믿어요. 누가? 카톨릭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의 가족은요. 제 남편하고요. 아들 2명이 있어요. 아들은요. 용건이 용진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들었냐면 가족이 3명이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하고 아들 하나 있네. 아니요, 아들 2이라니까요. 아니 그 남편하고 아들이 동일한 사람이니까 3명이죠. 아니에요. 저는 제 남편이 있고요. 아들이 2이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 거예요. 이러고 3명 땄었어요. 그 사람은 저희 남편을 부인한 건가요? 제 아들을 부인한 걸까요? 네. 아들을 부인했거나 남편을 부인했거나 둘 다 부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아들을 부인하거나 아버지를 부인하면 안 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동일한 분이라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동일한 분이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동일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들 시인해야 되고 아버지를 시인해야 돼요.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이 아버지야.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확 올렸어요. 아버지 권위까지. 그렇게 다 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음악의 아버지도 순교했어요. 카톨릭이 수많은 미혹을 뿌려놨어요. 그러면 이러할 때 이걸 딱 봤어요. 헷갈려요. 잠깐만, 아버지가 아들이야. 그럼 아빠를 부인한 거야? 아들을 부인한 거야? 안 부인한 건가? 부인한 거다. 부인한 거다. 이해되시죠? 분명하게 부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아의 죽으심을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괜찮아. 다 폐했어. 이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교회도 폐해도 돼. 십기빌조 폐하자. 동성애는 상관없어.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불법이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폐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폐하니까 어떤 사람까지 와요?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 할 때 도를 하십니까? 엄청 났었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가고 도를 하십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번도 캐시천을 주는 거죠. 너 진짜 알아?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 야,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며 너 길을 알아? 길 도자잖아요. 너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아? 이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가 그가 오신 줄을 알면 너희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을 알리라. 자, 여기서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께서는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시다. 중보. 누구와 누구를 중보한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을 중보하시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부인하는 거죠. 왜 부인해요? 사실 이 부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버지를 부인하지? 왜 아들을 부인하지? 왜 이걸 똑같다고 해서 굳이? 왜요? 불법하게 하려고. 목적 유일한 건 그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하려고.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이러다가 고문하고 아무리 해도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왜곡하자.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게 속이자. 거짓말.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은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불법하게 하자. 그래서 망하게 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이들이 자꾸 부인하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하는 건 유일하게 불법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러죠. 우리 기독교나 여기서 뭐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뭐 찍어먹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도 유대인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뭐만 하는 줄 알아요? 알았어. 참 오늘 샤bat인데 샤bat 때 들어가야지. 뭐냐? 모든 어떤 교리적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순종해야 되지? 이거밖에 없어요. 관심. 우리가 회복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순종해야 되지? 안 해도 돼 순종. 이게 미혹이라는 거죠. 네. 모든 신학적 싸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일한 건 뭐예요? 순종. 그게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뭐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무겁지 않고 가벼우니라.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다.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영은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적그리스도 영인데 이거를 예방하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코로나만 예방주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예방주사 멈춰가지고 망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그렇죠. 너무 어이가 없는데 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부에서는 그 밀접한 연관성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다 죽어도 아무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죠. 혜택 지원을 해주지도 않는 거.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고 있어요. 이 가짜들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미혹되는 거에 대한 예방주사가 있어요. 예방주사. 신기하죠? 이게 뭘까요? 자, 이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바뀌었다? 아니요.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세계명이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에 속지 않는 방법 뭐예요?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시아께서 오셨지? 똑같은데? 왜요? 빛이 되려고.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데 할 수 있어. 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살아내셨거든. 그리고
그리고 너희가 살아낼 수 있게 내가 성령을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일으키려고. 나처럼 살아. 이렇게. 너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너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나처럼.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메시지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에게 야!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어쩌고 해서 이래.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말 되네. 말도 못해요. 그래? 다행이다. 저 그 얘기하는 거 직접 들었어요. 다행이다. 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너네들이 걱정되는 줄 아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이걸 유대인이 말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이. 그래서 예수와를 말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해볼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 저 그리스도야 막 비웃고 비난하고 무시했죠? 이들이 왜 예수와를 못 봤다고요? 우리가 예수와를 저 그리스도로 만들어서 못 본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그대로의 예수와를 말하지 않고 다른 예수와 카톨릭이 만든 미혹의 예수와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가 율법을 폐할 수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가 있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가짜 선지자인데 네, 돌로 쳐죽이는 그거에 맞는 부합되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알겠다! 너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아가 메시아가 아니네. 확신해요. 우리 말 때문에 이들이 예수아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확신해. 여러분이 이것을 나 때문에 유대인이 못 돌아오는구나. 나 때문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못 보는구나. 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됐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게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사랑하라. 이게 아무리 사랑하려도 안 닿는데 예수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살아내게 됨으로 인해서 그냥 약속하신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해요. 예수께서 의롭고 거룩하세요. 그러면 나도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속했고 예수에게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주사가 뭐라고요? 토라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모든 법도가 있게 하라. 그리고 이 법도 안에 예수와의 모든 말씀들이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미혹된 거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카톨릭의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카톨릭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불법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못생겼잖아요? 네. 이분도 거의 얼굴이 안 보여요. 이건 미트라 상징하는 이런 것도 쓰고 금옷을 입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자기가 이 땅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교주들을 욕하면서 왜 카톨릭 교주는 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주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왜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권위로 샤밧을 일요일로 바꾼 자가 교황들이니까. 왜 알 수 있어요? 카톨릭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쓰고서 이게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웃을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죠? 아까 앞에도 그랬죠. 앞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짓말, 거짓의 영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사기꾼이 많고,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교회의 죄예요. 왜요? 우리도 거짓말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거짓말이죠. 명백한 거짓말. 사랑한다 하면서. 그리고 내가 형제를 진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야외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얼굴 보게 된다 그랬죠? 아직 못 봤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진짜 가까이 있는 이웃도 솔직히 사랑하지 못하잖아. 예수께서 아직도 죄인이 회개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죄인이 왜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나는 내가 조금 억울하다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나를 조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를 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칼을 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 주여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는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 카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편적 교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하는 카톨릭, 이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죠. 네,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마녀 사냥, 그다음에 모든 율법, 종교 전쟁, 또 하나 뭐예요? 600만 명이 죽은 홀로코스트, 다 카톨릭의 아래서 다 되어 있었죠.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수많은 고문으로 마녀 사냥으로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럼 이들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은 선지자들의 피가 이곳에 있어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있어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네?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정신 차리고 이들이 교회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마귀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성경도 막 쓰고 막 이렇게 하는, 막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때와 시를,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이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죠? 어떤 거였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계명, 아무 우상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있죠? 다른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왜 당신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합니까? 라고 딱 얘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샤밧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개신교로 바꿨어요? 얘네들도 개신교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는 우리에게서 나간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고 싶지 않죠. 물론 어떤 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을 내가 구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다. 구별하는 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거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앞으로 나아갈 모습들이다.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의 죄에 내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얘기했죠. 옛 계명은 어둠이다. 새 계명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그 어둠이고 빛인 그 차이가 뭐였다고요? 실천. 내가 실천하면 그 어둠이 빛이 된다. 그걸 얘기했어요. 어떻게 실천한다? 예수야처럼 이거를 아까 설명을 했죠. 근데 원래 하나님은 빛이세요. 옛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빛이신 야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명은 바뀐 게 없죠.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여러분 율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십계명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실천하기도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아직. 그렇죠. 어둠에 있는 자다. 우리 아까 읽어봤죠? 근데 문제가 뭐냐? 저는 성경에서만 얘기할게요. 문제가 뭐냐? 빛 가운데 행해야 예수와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요. 아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실천하지 않아. 알기만 해. 입만 살았어. 그럼 예수와의 피가 나를 깨끗해 해요? 할 수 없어. 왜요? 회개가 아니니까. 아는 거지.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행하면. 내가 진짜 회개해서 돌이켜서 행해야만 예수와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주님, 내가 말로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뿐이야. 율법 많이 듣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아무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 그냥 깨달으면 돼. 그럼 회개는? 회개해야지. 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얼마나 비논리예요? 성경 진짜 비논리예요. 순종하래. 어디에? 아무튼 순종해. 어떻게? 그냥 사랑해. 사랑이 뭐야? 어떤 사랑이야. 사람마다 다 말이 다 달라. 뭐가 사랑인지. 법도가 없어. 율법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정신분열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 너무 사람들은 영적인데 정리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하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소망할 게 없어. 의로움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의로움을 소망할 수가 없다. 원래 죄인이래. 그냥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 지다가 죽는 거래.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수종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늘어나고 삶에 소망이 없어지고 그냥 죽고만 싶고 휴고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비논리로. 거짓말 해갖고. 영혼들을 속였잖아요. 영혼들을 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 거죠.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법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정말 행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나눠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 범죄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거 다 많이 읽어봤지? 나 죄 짓지 않았는데? 나 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하나님, 저 샤밧 안 지켰어요. 하나님, 저 절개 안. 물론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수많은 죄들이 많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율법의 10계명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적용을 한다면 안 했어요.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많아요. 어떻게요? 이렇게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죄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직접 내려오셔서 손가락으로 써주셨지?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순종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백성들을 막 전쟁에 전염병에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 재앙. 하나님 왜 그러셨지? 멸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하느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성공하는 방법, 비법. 하나를 심면 100배를 올리는 비법. 아멘.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비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다 듣고 싶죠? 네, 대박나는 그 방법.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요. 주여. 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뭐를 구해도 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야,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다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너무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왜 그러지?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요. 그 계명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니까 하늘과 땅이 기뻐해. 땅에서 소산을 내고 하늘에서 비를 적당한 때에 내면서 우양의 새끼도 복받고 애기도 잘 낳고 뭐 하여간 손을 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해요. 근데 너한테 좋은 거야. 이거는 너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가 의롭게 살면 너에게는 계속해서 복이 따라, 의로움의 축복이 따라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와의 계명, 이거를 따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랬죠. 바로 예수와의 계명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성취했다? 목숨까지 들여서 성취했다. 이 삶이 우리를 모든 것을 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와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마침의 단어의 뜻은 목적, 도달점이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켜가는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자,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 아시죠?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건 뭐지? 어떻게 내가 그 안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교집합 그림 그려가면서 어떻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또 내 안에 있지? 막 이런 거 막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하죠. 어떻게? 방법.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 실체가 된 게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 그대로 살아내니까 하나가 되신 거죠. 그냥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을 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산다. 내가 그분의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냥 뭐 기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당연하게. 근데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다가 아니라 뭐한다? 실천한다. 삶으로 산다. 하나님이 11조 해. 오케이. 네, 11조 드립니다. 주님. 11조 이거. 실천. 주님 실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딱 그러면 또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실천. 뭐 여러분 싫어하는 거 많이 있겠지만 싫어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마. 말해서 주님 안 먹었습니다. 실천. 이랬을 때 어때요?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10배의 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실천. 그냥 실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걸어다니는 말씀. 저 사람 보면 말씀이 보여. 딱 이거는 먹고 이건 안 먹어. 이거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그냥 말씀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남았네요. 질문, 복습. 자, 이거 잘 배웠나 확인해 볼게요. 예수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다. 2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옛 계명과 같다. 3번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 것이다. 4번 서로 사랑하라. 계명에서 자유하라. 네, 1, 2, 3, 4. 이 중에서 어떤 게 답일까요? 네, 이걸 꼭 이게 저를 위해서 들지 마시고 솔직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새 계명 다르다. 없어요? 2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 새 계명 같다. 네. 3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사랑하면 지킨 거야. 사랑하면 지킨 거야. 4번 사랑하라. 계명에서 자유하라. 자유해. 네. 다 맞았는데요. 네. 자유하라. 안 지켜도 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진리를 벗어나서 자유하면 방종이다. 거의 대책이 없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네, 지키면서 자유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거다. 이거는 개인차가 너무 커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샤밧을 지켰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내가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다 다른 거 다 퉁치자. 절대 안 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한 거짓 사랑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고 오해함으로 가르친 비성경적 교리를 회개합니다.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들이 저주이고 지키면 안 된다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회개합니다. 네 번째, 불법의 영에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와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도 죄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거절함으로 거짓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사과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기쁨 가운데 또 회개하면서 함께 잠기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